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하신 기도인데 우리가 이게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 두 기도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소위 이게 요한 17장의 그 기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의 그 주기도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 기도도 정리가 잘 안 돼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물론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내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고, 그리고 계시록의 나중 어떤 그 우리의 모습하고, 이걸 이렇게 우리 알아야 아마 이게 이 땅의 어떤 우리의 삶을 끝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는데, 오늘의 그 제목은 이렇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문을 이게 정리가 명쾌하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자꾸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밝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칫 그래서 저 주보도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렇게 교회 일치운동 뭐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그전에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교파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가지고 서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탄절에 절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 하면은 또 이렇게 초파일에 또 기독교에서 또 이렇게 그걸 초파일을 또 이게 성일로 기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 되고 하라고 한 그런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 된다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고 애를 많이 쓰긴 쓰는데 아마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교파가 서로 다른데 서로 사람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겉으로 하나 됩시다 하지만 실제로 속은 서로 얼음장까지 차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게 설사 오늘은 서로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나 된다 할지라도 또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금방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알력이 생겨 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것을 없애는 걸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멀리 있다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멀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보면 소위 아담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네피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떨어진 자,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진 자, 멀어져 버린 자, 떨어졌다는 게 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늘이고 그리고 이렇게 땅에 떨어졌으니까 소위 말해서 마귀와 사단적 어떤 그런 그 집단에 속해 버린 걸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영이 거하지 않는 것,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영이 우리 인간을 잘 보면은요, 인간은 이렇게 본래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가만 보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이 됐다는 것은 육이라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곳곳에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처다. 시온은 하나님 백성, 시온은 하나님 거처다. 이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 6장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르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집이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 성전, 하나님 집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라, 그 사흘에 짓는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한 몸을 가리키는데, 그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 겁니다. 자, 우리 보시면 에베소 2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화평,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이 둘과 하나입니다. 이게 둘이 두 개란 뜻이 아니라 서로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요, 세상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둘은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 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 같아요. 눈.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 띄워주, 소경 눈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경 눈 띄워준다는 이야기가 참 너무나 어이없게도 소경 눈 띄워준다 그러니까 소위 길거리 그 봉사들 데려다가 안과 수술을 하는 식으로 해서 목사들이 눈을 찢어가지고 눈을 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라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언더스탠딩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걸 이렇게 언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언더스탠딩이 가능해요. 이걸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눈을 띄워준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이 세계가 이제 서서히 밝게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그 세계에 이렇게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리는 것. 그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소경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잘 봐서 알지, 마태복음 23장 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꾸짖으면서 이 소경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 소경이었습니까? 그들이 소경이 아니었단 말이게. 그들이 뭐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율법에 해석하면서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들이 소경이란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 하면서 여기서 눈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눈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즉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 몸이 이 몸이 밝아지는 게 천국이 딴 게 내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이 자연계에서도요, 이게 가을철 돼서 뭐든 잘 익으면 굉장히 이게 빛나고 아주 이런 모습으로 다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도 그렇고 뭐 사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이게 전부 빛난 몸이란 말이에요. 빛난 몸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수목들도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풍성하게 햇빛과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몸이 아주 이렇게 과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아주 빛나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절대로 이게 그 생소하거나 낯설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서서히 이렇게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겉으로 보기는 모르지만 영의 몸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이게. 그 비밀스럽다. 그게 너무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15장에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7째 나팔에 너희 몸이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7째 나팔에. 7째 나팔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때를 가리키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이게 피스, 영의 피스인데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된 것을 왜 둘이 됐느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 원수가 뭐가 원수냐?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마귀가 담을 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요, 도저히 그냥 길을 막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 7장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이렇게 막 뒷걸을 날리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걸 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있겠어 그래요. 그 담을 누가 쌓느냐? 이 마귀 쪽 자기 안에 악한 어떤 마음이 그걸 쌓고 있어요. 이게. 이 담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이걸 가리켜서 담을 그 15절에 뭐냐면 이렇게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담이 뭐냐?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여러 가지로 말하고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의문의 계명으로, 즉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 교훈으로 자기만의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러겠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이 너무 중요한, 이건 너무 강조해서 지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없으면요, 전부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의문의 계명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다 바뀌어버려 이게.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뭐냐? 의무는 계명 율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저게 판결을 피하지 못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이유는 뭐냐면 화 있을진 이렇게 그들의 화와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의무는 계명 율법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게 휘장 가운데로 세기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곧 이게 의미는 계명 율법이죠. 자, 그래서 의미는 계명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육체. 예수님 육체로 폐한다. 이게 육체가 비밀이죠. 육체로 폐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이렇게 말해. 그게 뭐냐? 육체로 피하겠다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 살과 피예요 이게. 자기 몸 자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말과 예수님 말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말을 해요. 입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은 뭐냐? 자기 몸으로 말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라고 말을 하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물론 예수님 말 자체가 또 다른 곳에서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 거기에서 말도 똑같이 예수님이 살과 피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이걸 예수님은 피의 증거라고 하자요. 이게 왜 강렬하냐면 이게 자기 육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예수 말과 육체가 같은 거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니나 해라 이게 교훈이거든요. 니가 잘해 이게 교훈이거든요. 네. 이 세상 법정에서 법관들이 판결하는 그게 이 세상 교훈이거든요. 이게 지는 하느냐 못한다고요. 자기도 못해요. 판사 자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판결을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게. 네. 말로만 하는 거란 말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들은 말만 않고 행치 않는다고. 즉 이렇게 말씀이 몸화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나 몸이나 같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 한 몸이 되라고 그랬더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나온 김에 하나 보고 넘어. 이 히브리서 10장 8절이 너무 중요한 거니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러시기를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뻥긋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제사와 예물.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 이렇게 안식일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묵묵히 뭐냐? 율법을 뭐냐?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입으로 뻥긋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제사와 예물이라는 게 뭐냐? 자기 그냥 생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게 어떤 겉으로 그럴싸한 행동을 내보이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로 외식이라 그랬대. 외식. 중요한 게 뭐냐? 실체화해라. 몸. 말씀의 실체. 하늘의 몸을 부활이라는 게 하늘의 몸을 만드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내 몸을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몸을 만들어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예수님 내가 안식일 주니 인자가 안식일 주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행위로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 말씀이 뭔가를 자꾸만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렇게 영이 오면서 내 몸을 만든다. 그 성령.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바뀌게 돼요. 성령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한 몸이 되라 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체언약은 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법이 와서 새겨지고 내 몸을 만든다고 말하고, 체언약이라는 게 뭐냐?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체언약. 체언약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게 체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간음하지 말라,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걸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간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깨달으면 세상이 아니라 빛이 나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사람으로 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체언약이란 말이에요. 체언약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실체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예수님 말씀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였던 그런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정리해야 될 텐데, 이게 예수님 말씀은 뭘 우리가 하라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그래요. 이게. 나는 선한 목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어떻게 그걸 행위를 합니까? 그 말이 뭔가 하고, 자꾸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 생명과, 그리고 부활이 생명이죠.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용어들, 이 용어가요, 물론 맨 처음 나오는 것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맨 처음 나오는 게, 그게 선지서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게 나오는 거지만, 이 성경 전편에 이 내용이 깔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호시아서 한번 보세요. 호시아서 한번 보세요. 호시아서 6장 한번 보세요. 호시아 6장. 호시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인애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애. 너는 호시아서 6장 6절. 그러니까 이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도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태복음 9장하고 12장하고 그대로 이걸 마태복음을 전개합니다.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제사와 예물을 하는데 그냥 연연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뭐냐?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 영혼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 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인애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번져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아는 것은 곳곳에서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하나님 아는 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 이게 아는 것이야, 이 자체가.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들이다. 다시 우리 에베소 그 2장으로 다시 와서 잠깐 보면요, 좀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아까 에베소 2장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를요, 에베소 2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하나를 만드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네, 원수가 된 것은 중간에 딱 담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원흉이 뭐냐면 이렇게 소위 마귀라는 것이단 말이요. 우리의 어떤 그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에게 심은 소위 정욕적 우리 어떤 그런 그 소욕 마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걸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의문의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피하시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권세를 팔리면은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육체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육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와야 비로소 이 막힌 마음이 허물어지고 원수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라는 거 이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이게 예수의 증거라 그런다. 이걸. 물론 말이라 하지만 항상 그 속에는 증거란 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증거란 말은 피란 말이에요. 피는 뭐냐? 육체란 육체. 몸이란 몸. 원리 가만 보면 그래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네. 바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소위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게 육체로 피하고서 그래서 이 둘로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라는 것은 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고 이 분리란 말이에요. 성경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있었듯이 주기도문과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가 그 맥이 같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새 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그게 뭐냐? 하늘 새 땅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 그래서 가만 보면 하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오죠. 와서 말씀이 딱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 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럼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빛과 어떤 능력, 성령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이성이나 감정이나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빛과 능력을 받아서 활발하게 막 이렇게 운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나 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란 말을 그걸 또 다른 데서는 창조라 쓰기도 하고 또 뭐 새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다 보면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 천국이다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주제 하나 된 이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의문의 그 계명 율법 이걸 없애버려가지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세 사람. 여기 또 세 사람이라고 그런다. 세 사람 이게 세 사람을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그 다음 또 16절에서는 십자가 이걸 자기 육체로 피했다를 또 십자가로 또 싹 바꿔놓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이해가 어렵죠. 십자가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말씀, 이걸 십자가로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아마 십자가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비밀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거라. 바로 비밀. 이렇게 비밀. 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을 몰랐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권세자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이게 예수님 육체였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였다 이거 예수의 피. 그래서 자기 육체로 한다. 자기 피로 제사함 받는 이 전부가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마귀가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아성과 견고한 성을 그 허물고 오르라 이건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일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없은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예수님은 알듯 모르듯 하고 떠나버리셨고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여기서 한 몸이다 이렇게 한 몸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인데 이게 한 몸이야. 이게 하나가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그게 뭐냐? 이게 실체예요 실체. 성경에서 말하는 서브텐스 실체라는 것은 뭐냐? 한 몸이 한 몸. 하나님과 하나된 이게 하나님은 몸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은 몸이 있지만 이 몸을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마귀 집에서 세간을 넉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만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없애면서 우리 몸까지 다 없애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살리고 마귀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벼농사를 짓는데 그 잡초가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는데 벼도 죽여버리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 제초제가 신기해요. 그 제초제는요, 이렇게 뿌리면 그 논에 이게 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풀만, 잡초만 딱 죽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제초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리스도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세간을 넉탈한다고 했죠, 이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게. 성령으로 말씀을 할 때 이걸 우리 어떤 그 영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마귀만 싹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리고서 이렇게, 직접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각종, 이게 각종 오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부여해 준다, 이 말이요, 이게.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이걸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각종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사상이나 주관이나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막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늘로부터 새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토나 이걸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게.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과 화목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웃 사랑은 일어나게 돼요. 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게 육체가 있거든요. 그 비밀 속에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란 그 비밀 속에는 그 육체가 들었어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육체는 그 자체는 바로 이웃이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원리가 같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원수를 십자가로 없애고 그래서 먼데 너에게 그래서 평안을 정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둘이었어요. 둘이라는 것이
분리됐던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 기도 쪽으로 가서 17장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의 큰 원리를 보면은요, 첫째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한 분이다. 이게 한 분이다. 이게 한 분이 이게 한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유일신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전체를 다 버려버렸어요. 유일신 얘기가 아니에요. 유일한 말도 물론 나오지만. 이 한이라는 이 자체는 이게 뭡니까? 이 한이라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둘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게 서로 합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원리스로 쓰기다. 원리스. 원리스는 한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 원수된 사람들이 마음을 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육으로 있을 때는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지만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우리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손과 발을 하나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몸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그냥 지체라 그러잖아요. 멤버가 되는 멤버와, 이번 월드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하고 붙죠. 근데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전부가 지금 이제 포르투갈하고도 했는데, 그 비교를 가봐보면은, 이 포르투갈은 그 전부가 프로 선수들이라 가지고, 몸값이 어마어마한, 자기 한 사람 자체가 전부 하나의 큰 축구 구단 하나 정도 될 만큼 몸값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래 좀 몸값이 올랐지만, 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월급 몇천만 원짜리 대부분이었어. 그걸 상대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히딩크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아주 프로 선수들은 개인기로 뛰어나기 때문에, 몸값이 있다. 한 사람이 구단을 막물막 크기 때문에, 그 자기 한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한 구단하고 막먹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일 때는 진짜 다 무명이야, 전부. 월급 몇백만 원짜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냥 이렇게 엄청난 그 체력 훈련과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서로 소위 팀워크, 이걸 이렇게 강조해. 그게 먹힌 거예요, 이게. 가장 그 지질 줄 모르고 이렇게 팀워크로 그냥 덤비되니까 그거 그냥 어마어마한 프로선들이 나다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포르투갈 이때 가만히 딱 한번 봐보세요. 그 선수는 다 거의 구단급의 한 사람 월급이 그 구단급에 막먹는 사람들이야, 이 전부가.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있지만은, 몇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무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가사 그냥 다 이렇게 팀워크 돼가지고 그냥 이런 악물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 몇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지금도 브라질과 붙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 몸값이 너무, 자기 몸 하나가 너무 몸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사리는 이상 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이전처럼 악발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한 분이란 게 중요하다. 한 분이란 개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분이란 개념. 한번 보세요. 우리 큰 그 원리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보죠. 신명기 6장. 이 신명기 6장에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을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6장 보세요.
1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눈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영의적으로 보라면. 이게 예를 들어 이스라엘 그럼 이게 우리 성경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을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봐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체적으로 봐요. 실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하면 이렇게 역사적 지금 중동의 나라예요. 중동의 나라. 중동의 한 나라의 나라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 그래 보고 있다는 요 1차에 머물러 있다는 영적으로 보면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로 싸워서 이긴 자. 이게 소위 야곱 이렇게 야곱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이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름을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내가 졌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주고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뭔가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죠. 율법과 싸워서 이걸 영으로 진리로 깨달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게. 다르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항상 실체적이래 실체적이래. 그 실제적인 것은 이게 소위 이게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성취되는 거란 말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 다 일본에서 끝나버려 전부가 일본에서 끝나버리게. 성경을 전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의문의 계명 율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안식 토요일이다 뭐 이래서 하는 이게 바로 이게 의문의 계명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앉아가 이게 안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일본을 반드시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는데 역사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역사적이 되면 이게 전부 윤리가 돼. 윤리로 바뀌어, 윤리로. 성경적 윤리로 바뀌어버리게. 전부가. 윤리로. 교훈으로 바뀌어버려.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이렇게 불륜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실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게 항상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십계명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항상 여기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려면 뭐냐? 반드시 이게 예수님의 이게 영적인 것, 이 예수님의 표의적인 것을 거쳐야만 이게 내가 실체화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나니까. 예수님 잘 땡고, 그게 뭐 이게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두 관계에서 항상 봐야 되는 성격, 봐야 되는 말이죠.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한번 보세요. 이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말이 너무 다 중요해. 들으라, 말씀 들으라요. 들으라는 뭐냐? 영이야, 영. 문자로 보지 말라 이거 들으라 이거 영이라는 영. 그 안에 의미를 깨달아 이 말. 그다음 나오는 것이요. 우리 하는 여호와는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유일한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가 보면 유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잠시 그게 아니라 유일하다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럼 그거 이렇게 나와요. 유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이 말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이 음성을 들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들으면 즉 이 말이 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오는 뜻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게 신약이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이게 암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이게 뜻과 너희 뜻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에 이제 이렇게 작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힘은 뭐냐? 우리 은행. 그 여호와가 우리 마음에도 오시고 영혼에도 오시고 힘에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키는 거. 와야 이것이 사랑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뭐 성경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어떤 그 생각과 내 어떤 모든 어떤 삶에 그분이 온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라 이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걸 지어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시련인데 시련인데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한 분이니까 너는 이걸 실현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가세요. 17장. 그 17장에 그게 3절을 한번 보세요. 영생은 지금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한 같은 말입니다. 유일하신 자 이게 우리 요한복음 17절 이 영생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영생인데요. 영생을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내신 자 이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걸 영생은 이걸 이렇게 알라 혹은 믿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나 아는 거랑 같은 건데 그런 것이네요. 그런데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 믿으라 하는 것이 아까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율법의 상태로 있고 우리 인간은 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되질 않아요. 그 중간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 뭐냐?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내신 자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보내신 자라는 말 속에는 담긴 뜻이 이게 육체로 이루어짐 혹은 실현이라 말 씁시다. 육체로 실현한 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아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히브리서 육체 에베소서 육체 곳곳에서 육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체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이 세상에 보내려면 육체가 있어야 보내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속성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신의 속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내신 자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육체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본성은 하늘이에요. 이걸 고린도서 1장 27절은 그분은 신성의 충만한 육체라고 그러죠. 신성의 충만한 육체. 그게 정확한 뭐냐면 보내신 자의 뜻이에요. 신성의 충만한 육체. 놀랍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 신성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는 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드디어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이분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인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나 다 사람 누구나 자기 서비스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왜? 본래 우리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 지을 때 이미 신성을 원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영원한 걸 원하고 누구든지 사랑을 원하고 누구든지 정말 이렇게 선하고 이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득하게 멀리 있을 뿐이지 마음 깊숙하고 있어. 그걸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아니 자기가 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으로부터 온갖 저주를 받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세상에 범죄하는 많은 사람 봅니다. 우리 그래서 막 그 사람 죽일로 막 하면서 막 시위하고 난립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럼 한편으로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했겠냐 이거요. 자기 마음 깊숙이 안고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떤 신성, 어떤 선함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거의 너무 지금 짓눌려가지고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완전 거의 데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그냥 육의 기운이 설쳐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 안타깝죠. 예,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정말 이 세상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는 특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는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비밀의 세계를 말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는지 다 지금 오랫동안 짓눌려가지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게 보내신 자 이런 비밀이 뭔지를 깨달으면 이게 우리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맨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령을 쭉 주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진 자만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네. 요엘서 2장에서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고 말세 내 성령을 어디다 부어준다 그랬죠?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육체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마음, 성령 자체가 하나님 자체고 하늘 자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속에 이게 우리 마음은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오게 되면 드디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된다고 이게.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된다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은행이죠. 하나님의 힘이 나오게 있다고 이게. 그리고 마음도 뜻도 힘도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어떤 영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실현된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예수님 기도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흔히 영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혼육이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 예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해요. 네. 예수의 증거, 예수의 피는 속에는 백신과 같아가지고 바이러스, 마귀를 멸하는 능력을 그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 하는 건 전부 외식이고 가짜예요. 마귀를 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따라,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속마음은요,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교회 전체가 아직 이 비밀 아직까지 거의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이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혹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건데, 이걸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의 영광. 근데 창세전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 자기에도 이루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이루달라고. 나에게도 유일한 영광이 뭐냐? 유일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신성이 나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힘에 신성이 충만한 이거 자체가 이게 영광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과 영광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가, 두 번째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게 뭘 증거하고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길을, 진리라는 게 실체화되는 겁니다. 진리란 말 자체가 실현되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 그건 실현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냐? 실현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내게 실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 바로 진리. 그게 복음을 진리라 그래요. 실현돼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은 실현이 안 돼요. 왜? 내 마음을 마귀 딱 찾아오니 마음의 마귀가 찾아오고 있는 이게 마음의 영역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속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없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은, 예수의 살과 피는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아버지, 자기가 마귀를 멸하고서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증거는 이게 바로 백신과 똑같이 마귀를 멸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나 진리나 같은 말입니다. 증거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둘 원수된 것, 그걸 이렇게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피의 증거의 진리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가면 이렇게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만약 한 분이라는 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럼 벌써 둘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분이라는 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분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성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큰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분을 한 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다 빠져있다 이거.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 하나님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뭐냐? 일치하면 하나님이에요. 일치하면. 마음과 뜻과 힘이 일치하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치하려면 하늘로부터 건설과 능력이 와야만 가능하다니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일치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게.
반드시 하늘로부터 어떤 근시와 능력이 와야 비로소 마귀를 멸해야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라. 그 너무 중요한 표현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라 해서. 지금 육체라. 근데 이분도 한 분이라. 예. 이게 뭐 존칭을 한 분이라 그랬는데 존칭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예요, 중 하나. 한 분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뜻을 모르고 번역하는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존칭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 된 사람이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능력과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보자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그죠? 그 다음 이거 나오는 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항상 나잖아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기도가 뭐냐? 하나가 되게 합소서. 하나가 되게. 이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저희들도,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이게 많이 있지만 중에 가장 해주신다는 건 뭐냐?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게 예수님 12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제자 그랬을 때는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이 다 제자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들도 뭐냐?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야. 하나가 됐으니까 이들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라 신들을 그냥 기본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들이에요. 그냥 엘로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성시가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냥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현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실현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왜? 하나님은 육체로 실현하기는 너무나 이것이 어려워요. 왜? 마귀가 딱 육체를 들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실현해가지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중보자를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불렀죠? 중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보내신자. 알아두세요. 보내신자가 그 뜻을 생각해버려요. 실현된 자, 이런 뜻, 실현된 자. 하나님을 실현한 자, realize 한 자, 하나님을 realize 한 자, 실제화한 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주신 주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너무 중요한 게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의 가장 핵심 단어예요. 요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 이걸 우리가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로만 뭐냐면 이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 세상 임금을 이기려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늘로서부터 온 그 말씀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왜 예수냐? 그리스도냐?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늘로서 말씀 율법을 완전히 그냥 비비 꼬아가지고 그냥 맛시장으로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자기 안에 보존하고 있어요. 하늘로 온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란 말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냐? 하늘로 온 말씀을 자기가 살면 뭐냐? 이 하늘로 온 말씀이 만시장으로 바뀌어버리게. 의문의 계명 율법 그냥 온갖 어떤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식으로 완전 바뀌어버리게. 그러면서 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율법을 세상 윤리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을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이 살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죠.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 자기가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어요. 하나님 죽어요. 네. 이 말씀은 완전히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바빌론 교회로 음행의 포도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본래 하나님 뜻인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 우리 마음과 우리 인간 영혼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모든 복잡한 구조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운행하는 것,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은 거침없이 말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막힘없이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 왜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원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그저 그냥 기탄 없이 막힘없이 주저없이 막 말을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마음과 뜻과 그 다음에 힘이 일체가 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길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왜 마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같이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아버지 이름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때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을 바꿔버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게 복음화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정말 그의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죄와 분별의 마음을 주사 말씀 속에 감추있는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이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나라 부족함 없는 온전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